고등학교 때로 생각하는데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탄강을 건너서 한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당시 전수사님이 알고 있는 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여서 그곳에 가서 그 수련을 하기 위한 답사를 한 거죠.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탄강을 건너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 없는데 놓치면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답사팀이 도착했을 때 버스는 이미 떠났고, 그래서 꽤 먼 거리를 한 6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걸어서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탄강에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물살이 센 데는 뭐 좀 소수의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었는데 물살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물이 꽤 넓게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답사로 온 입장에서 수영하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우리도 수영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제 그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한 아이가 큰 바위가 있는 그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뭐 과정은 저희는 못 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부모랑 같이 물놀이 왔다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만 해도 어른들은 몰랐고요.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주변에 있던 애들이 안 나온다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주변 어른들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그 바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물이 엄청 깊어진 거 시커멓게 보이던데 그 밑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장면이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또 그 당시는 CPR에 대해서 이렇게 응급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들이 없었는지 아이에 대한 조치를 거의 못하는, 이게 뭐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뭘 하기는 하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 같이 일반 시민들이 누군가를 돕고 깨우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는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 인생이라는 게 참 특이하고 이상하고 괴이하다라는 느낌을 그때 제가 처음 가졌거든요. 익사가 뭔가 찾아봤더니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뇌랍니다.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좀 길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없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익사가 물에 빠져 죽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인간 사회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도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져서 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에 아주 관련된 세상 속에 신자가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자 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 못 나오고 결국은 신자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 세상 문화에, 세상 물결에 익사한 상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이지만 세상 문화에 익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 슬픈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떠나는 일이 없이 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신앙을 떠나서 뭐 살아있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캠페인 잘해서 아주 건전한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잡기도 하죠. 근데 그 권력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좋아지게 변하려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연달아서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10년 갖고 안 됩니다. 20년, 30년 정도의 아주 정의롭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좋은 분이 했다가 잠깐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민주주의는요, 그 즉시 망가집니다. 민주주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발전도 똑같습니다. 과학적인 발전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만 봐도 10년 전의 의료적인 성과에 비하면 지금의 의료의 성과는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을 암이 지금은 살릴 수 있는 암이 되고 또 심지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암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도 잘 쓰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잘 발전시켜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로 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과학적인 기술을 누가 독점한다면, 큰 기업이 가져가 버린다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사적의료로 모두가 바뀌어버린다면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얻는 혜택이 일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보편타당하고 옳은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AI 시대에 왔는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아주 쉽게,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길을 찾는 것처럼 이제 지식의 바닷속에서 길을 찾는데 용이하게 됐지만 이 AI를 잘못 사용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독점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삐뚤게, 어렵게, 난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스카이넷처럼 컴퓨터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반응으로 대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변호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벼랑에 쓴 겁니다. 마지막에 쓴 겁니다. 그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타인으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는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법적인 공격은 허위 사실로 인한 공격 같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증명해낼 어떤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기로 몇 명이 마음먹으며 만들 수 있는데 그들이 만든 허위 사실을 실제 아니라고 증명해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겁니다. 몇몇이 입을 맞추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래서 한 명 죽이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느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럴 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교회에서도 사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가 허위로 자신의 동료를 공격한다면 사실은 난감한 일입니다. 없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없으면 딱 좋을 만한 일인데 허위로 누가 공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러면 견뎌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사라는 것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신자 개인에게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태이든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생명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적인 익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이 뭘까요? 본문은 하나님 변호 말고는 없다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송사가 필요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탄원의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이런 탄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것처럼 난감하고 이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왜? 주변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2절에 가면 아예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시인은 악인에 의해 익사 직전에 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누가 악한지 누가 억울한지 아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즉각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문제는 항상 즉각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누가 허위로 뭘 꾸며냈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허위로 꾸며낸 자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엉뚱한 결정을 하면 본인만 피해보는 일도 실제 발생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전에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 주방에서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 식사 당번이 돼갖고 토요일 날 자기 당번이 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했는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고춧가루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갖고 와서 마무리할게 하는 서로 약속을 하고 주일날 아침이 됐죠. 그리고 고춧가루를 자기 집에 있는 고춧가루 챙겨가지고 교회로 가서 자기가 마무리하려고 들어갔는데 주방을 관리하는 선교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관리들을 나눠서 하잖아요. 한 선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방에서 고춧가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서로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틈에 고춧가루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고춧가루는 나중에 사찰 집사님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줬습니다. 그들이 엉뚱한 곳에 두고 기억을 못한 건데, 서로 혼란을 겪은 건데,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집에서 가져온 그 사람이 의심받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찾았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돌아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소문이 계속 커지고 나중에 돌아서 듣고 본인이 고춧가루 도둑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그분이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이야기한 거고 딴 엉뚱한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시작하고 그 얘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깊은 물을 판 거죠. 그리고 그곳에 빠진 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해버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 사찰 집사님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니 고춧가루를 찾았고 그분이 범인이 아니고 그분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돌면 당신들이 막아야지, 당신들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실제 누군가 크게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43편의 주인공은요, 고춧가루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누명을 쓴 겁니다.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런 문제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때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익사하기 직전에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이야기가 빙빙 돌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알게 됐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시인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변호 좀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참 당연해 보이지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좀 막아주는 편에 서주십시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쪽에 서주십시오. 제발 모른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모른 척하지 말고
뭔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익사하는 그 모습의 현장을 못 본 척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악과 거짓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함정에 빠진 신자가 익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몰리고 변호를 요구하면서도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강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으로 본인이 나가겠답니다. 우리가 나간다는 곳은 제한된 어떤 장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는 가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4절은 그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라고요. 그 제단에 나는 나가겠으니 시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됐다고. 그래서 만나는 장소까지는 충분히 내가 갈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결해 달라고. 시로 써서 이렇게 뭔가 나이스하게 보이지만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와, 참 속상하고 무지무지 힘들겠다. 절망적이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말할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할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풀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띄었을 때 우리는 누구도 그를 다시 또 그 밑으로 집어넣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정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그곳에 이를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손전등, 나침반, 지도책은 모두 길을 찾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달라는 이유였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는 3번 연속해서 문제를 풀 도구를 달라고, 그러면 자신이 희망을 갖고 해보겠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구를 찾으러 가는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으로 간다고요.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간다고요. 거기서 길을 찾고 싶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현대적인 번역으로 바꿔서 그럴 것 같은데 예배당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가 어디로 집약되냐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엎드리고 그곳에서 매달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절망이 진짜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원수를 쳐서 죽여달라는 뜻도 아니고 누명을 벗고 허위 사실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란 말 속에 우리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대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어디나로 보잖아요. 어느 곳이나로 보잖아요. 어느 시간대로나 보잖아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냐면 이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나 있다고 하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실제 어디나 할 수 없습니다. 각 신자는 그래서 그의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좋겠죠. 골방에 있으면 좋겠죠.
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집을 잘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기도방을 하나 만들거나 성경 보는 방을 만들거나 중보기도방을 만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만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적인 예배당은요,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개인적인 각별한 경험이 있는 장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예배 드리는 그곳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문에서는 성전이 거기가 되겠죠. 또 어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기도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필요한 손전등과 나침반과 그리고 지도책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길을 찾고, 그래서 마음 다독이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소망을 보는 찬양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예배당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곳입니다. 당연해 보이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예배당으로 나오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배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기도는 짧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위기는 사회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분은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다고,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그곳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너무도 당연한 탄원과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께 매달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급할 때 나가는 예배당이 있으십니까? 간절할 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존재하십니까? 예인교회 예배당은 거기에 여러분에게 쓸모 있는 곳입니까? 그 예배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장소가 있는 건 필요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속에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정말 마음 다 누구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적인 익사는 그런 곳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익사가 했는데 자기는 익사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삶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신자가 악과 거짓의 문화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아주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죠. 예배는 형식적인 면부터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을 형식에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 틀을 제공합니다.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행동이 많은 것을 정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 틀 안으로 본인을 밀어넣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제대로 된 방향이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예배라는 방식을 통한 새로운 틀들이 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키워줍니다.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 드려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가면 그 틀 안에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틀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긴밀함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그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몰입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수시로 해. 맞아요. 수시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수시로 잘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수시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러나 내용은 깊어지지 않고 기도의 내용은 다 잘라먹고 그렇게 간편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이 표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경배하는 거니까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안위를, 나의 앞길을, 나의 문제를, 내가 당면한 과제를,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안내를 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있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예배당이 출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당이 출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놓치고 예배 드림을 놓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수단 방법 동원하는 건데, 인간의 수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게 더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게 예배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배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있거나 걱정되는 게 있거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결국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 방법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하면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게 가면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있겠죠. 혼자 예배당에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골방도 기도입니다. 그런 예배장, 예배당,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늘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신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렇게 예배당으로 찾아갔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했다가 마지막 5절에 보면 모든 상황이 바뀐 것으로 설명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왜 낙담하는지 자신이 스스로 묻게 되는 자리까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 변호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했던 게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너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냐?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러니 너는 절망하고 자라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태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예배의 형태가 바뀌면 삶과 그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절망적인 구조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허락한 방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자로서 쓰면, 그러면 그에게 새로운 구도가 보이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격려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격려를 그가 받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결과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격려와 위로들을 해내고 결국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의 끄트머리에 서게 되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43편은 많이 읽고 우리가 왜 예배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찾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찬양이고요. 그 찬양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바꿨겠습니까? 성령이 바꿔주신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43편 시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춧가루 집사님보다 훨씬 심각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 누명을 쓰는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물질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름으로, 그 결정에 집중함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결정의 방법들을 묻고 주의 주신 은혜로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고,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가고, 그래서 일부러 새로운 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히려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시편 43편의 시인은요, 1절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의 무고를 당해서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잘못해갖고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형들의 그런 그 공격은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뻔한 무시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형의 도움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노예로 잡혀가서 일하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당합니다. 요셉은 찢어진 옷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도망쳤다는 그 이유, 남겨진 증거가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품행,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그들이 끌어내준 것은 아닙니다. 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성적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겁니다. 완전히 익사한 상태입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뭘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뜻으로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방 읽은 시편 34편 4절에 그 절망의 감옥을 자신의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곳이 하나님의 제단, 예배당이 됐고,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억울함들을 풀 수 있었다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요셉이 보여주는 예는 허위로 만든 무고의 그 엄청난 누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겁니다. 그 벗겨지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그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죠. 결국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꿈의 해석만이 아닙니다. 인생, 사건의 해석 모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본받아서 그래, 모든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은 그 경험과 이겨나간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초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방향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집중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은 자기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도 복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할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해석을 내놓죠. 신자의 모습이 그겁니다. 신자가 경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고, 물론 치매가 와서 잊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 80세, 90세를 사신다면 사실은 요셉과 같은 경륜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모든 일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식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건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묻고 기다리고 한 훈련을 해왔고, 이제 80대서 이제 90대서 내 인생의 모든 인간의 꼬여있는 역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무고의 현실에서 좌절했고 인간의 술수로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그는 잘 돼도 그냥 익사한 인간입니다. 세상 문화에.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죠. 감옥이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깨달았죠.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결정과 구도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오늘 시편도 요셉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억울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서 변호를 요구했던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예배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 장소로서 예인교회 예배당도 소중하지만 각자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곳, 삶의 현장이 재단이 되는 그 노력, 그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결정할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쓰는지, 내 몸짓과 내 삶의 사회적인 모든 태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의 위력들을 예배라는 틀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 작업을 잘하시면 70, 80, 90이 되는 연세 때 요셉이 갖고 있는 해안 같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산 요셉이 남겨놓은 말입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도 여전히 해석은 나의 눈, 나의 이기적인 욕망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는 것과,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께 평상시 일상에서 벌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또는 평범한 일 속에서 정말 예배 드린다는 그 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그 거짓된 문화에 익사하는 신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이미 사회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신앙은 사라진 상태로 그저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사회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앙이 죽어버린 익사자는 아닌지 나의 현실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열에 들어선 것 아닌지 나를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통념과 그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시는 그 방법들에 대한
그 길을 찾는 노력들 우리가 해갈 수 있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배란 틀에 내 몸을 맞춰 끼워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나랑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예배라는 그 곳에 내 몸을 맞춰 집어넣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의 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내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한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잘 되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미숙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정말 그런 것들이 더 알차게 내 안에 있어서 요셉처럼 감옥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 제단이 되고 또 요셉처럼 모든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와 수고가 보이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었을 때,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 그 실수가 만회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인이 보여야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결과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정말 눈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해석, 나의 고집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회생활의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남길 줄 아는, 그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평상시에 주를 향해 나아가서 내 몸을 예배의 틀에 끼워 넣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 방법들을 동원하고 난 다음에 끝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